시편 11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라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속에 숨긴 말씀, 마음판에 새긴 말씀, 그것을 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라.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숨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여기 판단이라고 말씀한 것은 성경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다. 여기 밝히 드러내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세히 말했다.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야기했다. 선포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이 주의 입에서 성도의 마음속으로 옮겨갔고 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입술에 성도의 입술로 옮겨가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숨겨져 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게 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입을 벌려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숨겨주신 그 귀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밝히 드러내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주의 말씀을
밖으로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이 아직 한국말이 너무 서툴지만 그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가득 담아 있을 수 없으니까 입을 벌려서 밝히 그 말씀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이제 좀 더 한국말이 익숙해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앤드류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끝나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도전을 했어요. 왜?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로 설교해야 돼요? 한국말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시간이 끝나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한국말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자신을 준비시켜라 라고 도전했습니다.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통역 써서 사역할 거 아니죠? 예. 옛날에는 통역 써서 사역했는데 요새 선교사님은 돈이 없어서 통역 써서 못해요. 통역 쓰면은 미국에서 보내는 선교원금 한 반은 그 사람 다 줘야 돼. 그럼 어떻게 사역해요? 자기 생활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설교하면 돈이 안 들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다면 입을 벌려서 이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말씀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한데 내가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이상 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멍청한 친구들아,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 반죽음이 되게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쳤다가는 이제 완전히 우리 죽은 목숨 되는구나. 이제부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여 주님이여 왕이여 하나님이심을 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선포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충만한 말씀을 혼자만 마음속에 가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자매님, 내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읽었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마음속에 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나누면 상대방도 그래요? 저는 다른 말씀 읽었는데,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게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디 가서 뭐 샀고, 그게 아니고요. 지난 주간에 어디 가서 무슨 구경했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주신 내 마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밖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생애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이 평생을 두고 주님을 섬겨오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신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섬기어 온 그분들을 쳐다보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하고 주의 사역에 자신들을 들여 헌신하며 조용히 말없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게 사역자의 기쁨이요, 사역자의 영광이요, 사역자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게 이런 기쁨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 암송하는 분들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몇몇 사람들이 목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은일이, 김용빈이, 목소리들이 너무 좋아. 내같이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설교해도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면 저래 멋진 목소리 가지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더 감동을 받겠어요. 여기 형택이 형제, 참, 어떻게 그래 목소리들이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밖으로 밝히 드러내려면 우리 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비어있으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용을 써도 잘 안 나와. 여러분들 그 다 써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머리가 가만 놔두면 다 일로 내려와가지고 영 볼상사나워서 젤을 바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눌러도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다 써가면은 맨 밑에 깔려 있으면은 이 눌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 놔뒀다가 뚜껑 열고 찍어서 발라야 돼요.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눌러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밖으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겠어요? 내가 비어 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열어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음속에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려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죄악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밝히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이루는 분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기뻐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기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절 시작.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16절에도 보면 내 자신이 주의 법주들을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기뻐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맛보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복이 되고 너무 말씀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혼자서 힉힉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면 무슨 저 사람 뭐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 희죽희죽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부정적인 내용,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하고 앉지 않고 뭐 이런 내용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에 있다.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이라,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말씀이라, 지금까지 사랑한 성경, 그것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돈을 모은 사람이 돈을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기쁨을 말씀에 두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돈이 없네요. 재물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니까, 별로 안 기뻐하니까 재물이 안 늘어나잖아요. 정말 사람들 보면은 재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재물을 엄청 기뻐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갔을 때 보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청구서가 나오는데 보니까 12%의 서비스 차지라고 봉사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령인 감에서 좀 이상해서 그 종업원에게 야 무슨 12%를 갖다가 아니 내가 좋으면은 팁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 붙여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손님 그게 12%라도 제가 가져가는 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애썼는데 안 됐다 싶어서 팁을 또 따로 놓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12%나 냈는데 왜 또 더 10%를 주고 나왔는지.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얘는 어쩌든지 팁을 받아내려고 3%밖에 못 받는다고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니까 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재물을 소유하면 거기에 굉장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키우는데,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성경에 근심도 늘어난다. 재물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 숫자도 늘어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즐겁고 기뻐서 감격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소리내서 읽으면 세 가지 삼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눈으로 읽으니까 한번 읽게 되는 거고, 내가 읽는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듣게 되니까 또 말씀을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게 됨으로 인하여 입이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라. 예배당에 와갖고 큰 소리로. 그러면은 설교할 때처럼 읽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눈으로 보게 되고 입으로도 말하고, 이 삼중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19편 15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자꾸 되새깁니다. 안 좋아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누가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한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친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오래 기억하세요. 자꾸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말씀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기뻐하니까 밤낮으로 묵상해요.
제가 연애할 때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 근데 집에 오면은요 얼굴이 자꾸 아른아른거려요. 자꾸 생각나요. 분명히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무슨 몇 년 안 본 얼굴같이 생각이 나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기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끔찍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즐거움이 될 게 분명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시절을 따라서 철저하게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것이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돈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가진 것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든지 듣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에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장 기뻐하는 것에 가장 쉽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게 되는데, 말씀을 기뻐하게 되면 잊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빨리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금보다 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보석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말씀을 기뻐함이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보물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물이 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함께 오랜 세월 사역하셨던 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윤 목사님, 저를 가르치신 스승이십니다. 오래오래 계셨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윤 목사님은 저에게 주신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타협 없이 꼿꼿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영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먼저 가셨으니까. 이제 나의 역할은 이제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젊은 목사도 쓰러지고 있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도 이제 곧 떠나시게 되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떠남이 복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떠남이 후회 없음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떠남이 정말 아쉽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웠고 지켜야 될 믿음을 다 지켰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처럼 황홀하다 황홀하다 이게 죽음이라면 나는 2번이라도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할 만큼 내일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나오고도 믿지 마시오. 그때 D.L. 무디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밖으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문법적으로 176군데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설교했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시지 않은 분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신학원을 세웠고요. 무디 바이블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웠고요.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그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밖으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혼을 사랑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하루는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날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구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옷 위에다가 옷을 걸쳐 입고 나갔는데 마침 우산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서 혼자 가고 있는 사람인데 마침 우산을 안 쓰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우산을 씌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우산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돌아왔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구원의 열정이 심했던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잘 안 모여지니까 곰의 가죽을 구해와가지고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에 가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많지 않다 싶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곰이 자꾸 떼굴떼굴 구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곰의 가죽을 확 벗어 제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곰처럼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밖으로 밝히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에 주의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들아,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일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